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의 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위에 새롭게 정립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7월 초 맥주감사주일 포함해서 약 8주 연속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데 저는 몇 년 전 성지순례 중에 이 7교회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지순례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소아시아 7교회 중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다른 때보다 한 5분 정도 조금 길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중 4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만 그리고 책망 없이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는 7교회 중 2교회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그 2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칭찬만 받은 2교회의 공통점이 바로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며 온몸을 던져 순교하는 정신이 가득한 교회에 무슨 책망이 있겠냐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던 교회에 무슨 책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지요.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무슨 책망이 따라가겠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순교 정신 없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책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극찬하셨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널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너야말로 진짜 부자다 이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처럼 칭찬만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는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이즈미르를 가봤고 거기서 숙박도 했었거든요. 상당히 현대적이고 크게 발전한 도시더라고요. 지금 튀르키예 3대 도시이며 제1의 수출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항구 같은 곳이에요. 당시 바울 시대 소아시아의 중요한 3대 항구 중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곧 이즈미르였습니다. 따라서 에페소 그러니까 에베소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당시 세계적인 상업도시였으며 무엇보다 서머나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포도주로 유명해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순회의 재판이 열리던 도시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죠. 소위 서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있고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큰 재판이 열리던 중요한 도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이즈미르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이 서머나에 뭐냐? 로마 황제 숭배가 바로 이곳 서머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머나에 가보면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이 있고, 서머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외치면서 고백했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의무였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황제 숭배가 서머나에 있었다. 시작됐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만 봐도 벌써 서머나 교회에 닥칠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극심하고 컸는지를 직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서머나에 순교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서머나, 스미르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서머나, 스미르나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모략, 미르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오늘날 현재 지명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즈미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그 도시 이름이 이즈미르. 그런데 이 이즈미르에서 미르도 바로 쓰다, 몰약, 이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서머나 이즈미르의 그 숨은 뜻이 뭐냐? 모략, 쓰다, 이 뜻이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략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모략은 산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물품이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향기로운 물질입니다. 모략은 어떻게 만드느냐? 향기가 나는, 향기를 내는 그러한 식물을 짓이겨서,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빻아서, 우리 이 지역 사투리로 말하면 빵궈서 짓이겨서 거기서 나오는 진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모략이에요.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박해로 짓이겨져서 예수님을 위한 스미르나, 미르, 모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향기로운 모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짓이겨지면 짓이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더더욱 진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머나 교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면,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면 막 멘탈이 붕괴되기도 하고 왕따가 되는 것처럼 막 느끼고,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론에 막 흔들려가지고 막 급격히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은 힘들수록 더 빛을 발하고 향기를 더 내뿜고,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성도들이 줄어드는데도 흔들리기는커녕 몇몇 남은 성도들이 똘똘 뭉쳐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미드바르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미드바르 교회가 힘들수록 잘 뭉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은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라도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아울러 나는 죽었다 살아나니다. 그러므로 설령 너희가 순교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와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숱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어떤 때는 사람들 말 때문에 막 가슴 아픈 상처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갈등과 반복 속에서 고민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나와 같이 죽어주실 수도 있다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픔과 상처를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환난을 안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환난을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황제 숭배가 시작된 황제 숭배 중심 도시라고 했어요. 이 황제 숭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 하듯이 황제 숭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됐어요.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죠. 그들은 결코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고 받아야 했는데 그들이 받는 박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졌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처형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았던 모든 환난을,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하고 흘리는 눈물을 누군가 안다고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눈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이 말로 나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받는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궁핍을 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궁핍도 알아주셨어요. 서머나는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부요한 도시라고 했죠.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이유는 소위 당시 박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소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사회적으로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압류하고 사업장 뺏기고 폭행과 포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은 풍족하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서머나 교인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이었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의 이유를 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진 못했지만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이 유대인의 비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만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다고 막 떠들고 다녔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모임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경멸에 가까운 책망과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실제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서머나 교인들을 얼마나 거짓 뉴스로 거짓 참소하고 얼마나 분열을 일으키고 그랬는지 몰라요. 오늘로 말하면 그 김세희 씨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구속된 사람. 그 사람처럼 거짓 뉴스로 사건을 조작하고 집요하게 사람을 물고 늘어지면서 억울하게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뒤에서 씹어대고 뒤에서 조롱하고 거짓 그러한 뉴스로 막 조작하고 그러면서 막 대적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 서머나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누가 알았다? 예수님께서 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인들은 이러한 핍박과 상처와 아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릿해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잖아요. 금방 식어버리고 오래된 것을 식상해하고 새로운 것은 막 좋아하고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는데도 그렇게 힘드는데도 흐릿해지기는커녕 잃어버리기는커녕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똘똘 뭉치더니 예수님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최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당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됐다, 안심하라,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장차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아야 할 고난의 내용과 고난의 목적과 고난의 기간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과 환난의 주범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너희들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해 주시면서 경고해 주셨죠. 하지만 마귀가 암만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해봤자 쓰러뜨렸습니까? 쓰러뜨리지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든든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만 계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해봅시다.
아멘입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손 꼭 잡아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사람이 힘들게 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도 상처받지 말고, 그럴수록 예수님 더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그러면서 이 사역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 믿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의 기간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여기에서 10일이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의 삶에 비하면 지금 받는 환란과 고난은 지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니까 참고 인내하라. 고난을 잘 이겨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의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옥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하든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옥에서 풀려난다면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더더욱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만일 처형을 당해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에 가면은 유명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서머나교회를 목회했던 담임 주교,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바로 폴리캅 주교에 대한 실화입니다. 서머나교회는 폴리캅 기념교회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7교회 중 하나입니다. 폴리캅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86세 86살의 나이로 순교한 서머나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죠. 박해자들은 폴리캅 주교, 소위 폴리캅 목사를 서머나의 노천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회유의 말을 던지죠. 폴리캅,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보시오, 나는 86년간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이 말을 들은 로마 총독은 폴리캅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때 폴리캅은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마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군요. 자, 주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시행하시오. 마침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폴리캅 주교를 화형에 처하겠다면서 자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화형에 처할 나무들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로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했죠. 죽도록 충성한 모범을 폴리캅 목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머나교회를 향한 주님의 상급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박해로 인해 첫 번째의 사망, 이걸 육체의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아니했고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킨 가운데에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예비 주신 귀한 생명의 면류관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바로 온라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서머나 교인들처럼 알게 모르게 때로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에 마주할 때가 있고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동역자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가운데 변함없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동역해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을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급이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실상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탄의 고난과 환난의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서머나 교인들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며 칭찬만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라.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걷는 길에 함께하고 계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나와 같이 죽어주실 수도 있으시며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며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인들과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배와 선교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미드바르 재단을 위해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정심이 아닌 미드바르 재단을 통해 은혜 받는 한 영혼이라도 있기에,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새롭게 되는 한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에, 상처받고 눈물을 흘린 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에, 이 귀한 사역이 더욱 확장되길 바라며 드리는 소중한 물질들이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신 것이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신 것이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바램대로 이 귀한 사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한 동역자로서 주의 종과 함께 지속적인 중보적 관계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하여금 그들을 또한 축복하며 맡겨주신 지금의 사역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직장 생활할 때마다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동역자요, 또한 좋은 경쟁자로서 서로를 축복하며 장기적으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역동적이며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발목과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도 늘 평안케 하시고 땅 위에서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미드바르, 곧 우리 광야 교회를 위해,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7, 8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주제로 주일 예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이번 주 여호수아는 8장에서 10장까지 할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6월이 시작되어지는 월삭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월삭 기도, 또 기도문이 낭독될 때 함께 눈을 감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6월을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본격적인 재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50분씩 2번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선 4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있거나 좀 좋으면 한 8주 정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제가 재활하는 영상 그 모습을 하이라이트로 중요한 자세 부분에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방송을 통해 그 재활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서머나 교인들처럼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과 구독자들과 자녀들, 그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데.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시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